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 소중하다 이렇게 여겨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 왜 소중하냐 하면,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절정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는 우주를 만드신 그 전체적인 순서,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지으신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사람을 지으신 이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그리고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의 절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되는 대로 이것 만들었다가 저것 만들었다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은 나중에 지음을 받은 것에 주관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짝 지어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은 나중에 지음을 받은 것에 주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나중에 지음 받은 것의 생존 환경,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은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짐작컨대 노아의 홍수 때에 위의 물이 상당히 소실되었습니다. 궁창에 많은 물이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나쁜 광선들을 차단해주고, 그런 환경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노아 홍수 때 위에 물이 쏟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둘째 날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었죠. 아래의 물이 뭐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들이죠. 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뭐냐 하면, 다섯째 날에는 궁창,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 땅 위에 있는 물, 아래의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의 어떤 지각 변동을 통해서 융기와 침강이 일어나므로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드러난 그 육지에 하나님이 땅에서 모든 식물이 나게 하셨죠. 그 셋째 날에 만든 것을 바탕으로 여섯째 날에 뭘 만듭니까? 이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물들, 그 동물들이 육지에서 난 식물들을 먹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드신 가정은 창조의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신 것이니 참으로 소중하다. 이 가정의 소중함은 나의 동의 여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천지 창조의 절정이니만큼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 가정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드실 때 행복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로 되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좋지 아니하니라고 할 때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여러 차례 좀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케르 토브. 보케르가 아침, 토브는 좋다,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토브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좋다, 굿, 그 정도가 아닙니다.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시지 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들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수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이유가 뭔지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을 가정으로 묶어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가정으로 세움으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가정이 행복의 공동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홀가분하고 행복하겠다 여기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지 가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이 가정이 행복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 행복의 비밀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가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 되라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면서
가정의 의미를 하나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본래 이들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다가 손가락 하나 끊어졌다고 해서 후손이 손가락 하나 없는 채로 나오는 건 아니죠.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 없었을 수 있지만 그 후손은 본래대로 갈빗대가 다 짝을 맞춰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자녀를 낳지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본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였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므로써 행복하게 만드신 겁니다. 부부와 가정이 하나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삼위일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이 행복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온전히 하나됨으로 누리는 가정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한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키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는 심각한 손상이 갔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도요,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이 글귀를 써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치고는 좀 투박스럽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듣기에 뭐 세련되지도 않고 감미롭지는 않지만 이건 시고 노래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노래가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할 정도로. 아담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노래를 불러서 하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이미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이고 하와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튀어나온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은 다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식물은 물론이고 물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에 반응하고 최고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있었죠. 최근에 또 개정판도 나왔습니다. 그런 책을 비롯해서 많은 실험에 의해서 사랑과 그 따뜻함에 반응하도록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희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처남댁이 경험한 신기한 일을 들었습니다. 집에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물에 때에 맞춰 물을 주고 지나다니면서 사랑한다, 너 참 예쁘다, 고맙다,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더니 이 식물이 너무나도 싱싱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남댁이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화분이 이제 선물이 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선물로 받은 그 화분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전에 있던 그 화분 있는 자리에 놓고 그 화분은 옆방에, 환경은 거의 똑같대요. 햇볕도 잘 들고, 그리고 전에 주던 식으로 물도 때에 맞추어서 잘 주었대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 식물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이런 말을 못 해줬대요. 자기가 늘 다니는 길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옆방으로 옮겨진 이 식물이 점점 시들시들 초췌해 가더라는 거예요. 식물마저도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신 이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 표현, 고백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더 자주 하고 더 하나 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가 행복을 가정 밖에서 찾도록 유혹합니다.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당연한 것이고 시시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가정 밖에서 즐기는 그것을 더 좋아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밖에서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도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듭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 힘들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순종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순종? 사탄의 계략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힘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목숨을 내려놓고
나를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되 순종함으로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되 주님의 훈련 방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정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부정하도록 조장합니다. 가정보다 너 자신이 소중하다고 부추깁니다. 가정의 하나됨보다 너 자신의 만족이 중요하다고 속삭이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을 바보 취급하는 세상 풍조로 몰아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되 가정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됨이 가정의 행복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은 행복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가정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게 가정의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는 겁니다. 만물을 혼자서 돌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사명, 가정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이 사명을 잃어버렸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이후에는요, 다른 차원의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인 교회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인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몇몇 가정이 모여서 목장이 되는데 이 목장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각 가정과 목장이 평안하고 하나 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가정과 목장이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목장이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목장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그런 결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행복한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 불신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느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병들기만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허덕거리면서 사명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이 가정은 남녀 간 문제가 아니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누리려고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된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